이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빛나며 기치를 벌린 군대같이 어미하게 준비된 이 별내교회 성도님들 앞에서 오늘 남은 자손들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주제 성경 절수는 요한계시록 14장 12절과 계시록 12장 1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리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주제의 성경수가 되겠습니다. 우리 남은 자손이란 그 어원을 좀 성경에 들어가 볼 것 같으면 창세기 7장 23절에 볼 것 같으면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을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여기에 마지막에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는 그 남았다고 하는 그 용어가 히브리어로 쉐아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무는 자. 이 노아 홍수 때까지 한 157억 명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8명만 구원함을 받은 그 사실은 참으로 참 희소성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무는 자. 모쪼록 이날 저녁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무는 그와 같은 제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기에 생명을 여기 다른 성경 보존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보존하다고 하는 얘기가 히브리어로 쉐리트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쉐리트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을 당할 때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이 용어가 우리에게 남은 자손이라는 용어와 일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말하기를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거기에 나만 남았거늘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고 하나이다. 여기에 남았다는 용어가 역시 야타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야타르라는 뜻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선택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과 경험해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끌어주는 것을 넘어서 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선택한 그와 같은 용어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 볼 것 같으면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이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 마지막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들을 총칭해서 그걸 남은 자라고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가운데 이 남은 자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 시대까지 흘러가는 것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렇게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에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제 12명의 그 자녀들 중에서 유다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 자손이 글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그 보아스를 낳았다고 또 이렇게 있고, 또 보아스는 룻에게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고 이렇게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오면서 다윗은 우리아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통이 쭉 내려와서 42대 후에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볼 것 같으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남은 자손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7교회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일하십니다. 계시록 1장 19절 20절에 볼 것 같으면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급전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래서 결국 라우디아 교회에 이제 여러분과 내가 이제 여기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라우디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결국은 이 남은 자손이 우리가 차지할 나라를 성경 이사야 65장 17절 18절에 볼 것 같은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겠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시편 102편 18절에 볼 것 같으면 이 일은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여기 볼 것 같으면은 이 우주 세계에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있는 것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를 찬양하겠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천문학자들이 이 우주의 세계에 직선으로 쭉 이렇게 빛의 속도 1초에 30만 킬로로 달리는 속도로 해서 그 1년을 갈 것 같은 약 한 9억 461만 킬로미터가 되는 속도를 가는 것을 빛의 거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을 해서 137억 년을 가면은 이 우주 4천조에 해당하는 은하군의 세계를 관통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전체 우주에 얼마가 되느냐 같으면은 천문학자들이 보니까는 아직 창조되지 않은 빈 공간이 96%가 남아 있습니다. 그 빈 공간까지 합해서 전 우주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걸로 나오느냐 같으면은 4,335광년, 35억 광년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96%를 공간으로 남아두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의 그 기이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장래 세대를 위하여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있을 것을 시편 102편 18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조교수로서 하나님의 창조의 기이함을 영원히 하늘에서 배우게 될 영광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에 중점적으로 좀 연구할 것이 뭐냐면 남은 자손들의 나라의 영광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제 어떠한 영광 속에서 미래를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2절에 볼 것 같으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여기 문나라의 영광이 있습니다.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무릎 위에서 놀 것이라.
여기에 그 문나라의 영광이란 문나라는 이 지상에 있는 나라를 말하는 문나라가 아니라 우주 세계에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같은 이 나라를 여기서 문나라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태양계에는 지구만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 태양계가 2천억 개가 모일 것 같으면 은하계가 되는데, 은하계에는 그 매 태양계마다 사람이 한 곳씩 지구와 같은 그 곳에 사람이 살고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은하계 후에 은하군이 있는데, 은하군에는 태양계가 아니라 은하계가 1천억에서 2천억 개가 모일 것 같으면 하나의 은하군이 됩니다. 그럼 그곳에 사람이 얼마쯤 살고 있느냐 같으면 1천억 곱하기 2천억 혹은 2천억 곱하기 2천억 곳에 한 은하군의 사람이 지구와 같은 그곳에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이 우주세계입니다. 근데 그와 같은 은하군이 얼마가 있느냐는 천문학자들이 말하기를 4천억 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4천억 개 은하군이라 가진 사람이 사는 곳이 1천억 곱하기 2천억 곱하기 4천억에 해당하는 그곳에 사람들이 지구 같은 곳이 사람이 살고 있도록 그런 세계의 영광을 여기서 문나라라고 그랬으나,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무릎 꿇어서 놀 것이라고 말씀하는 하나님의 그 참 복스러운 미래의 영광이 여러분과 나의 몫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우주세계의 영광을 그 이사야 66장 11절에는 그 영광이 아주 풍성하겠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그 다음에 그 문나라의 영광을 이사야 66장 19절에는 내가 그들 가운데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온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 못하고 나의 영을 보지 못한 먼 선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즉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범죄하지 않은 우주세계 그 문나라, 아까 말씀한 그것이 엄청난 나라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이사야 66장 22절과 23절에 말하기를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할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전력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과 내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여러분과 내가 하늘에 가면 그냥 한 심의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각 나에게 할당된 곳에 왕노릇하게 한 것을 성경 가운데 약속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5절이라든지 또 계시록 21장 24절이라든지 계시록 20장 4절이라든지 그런 말씀에 필요 같은 여러분과 내가 그냥 사람으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주 세계를 다스리는 왕으로 여러분과 내가 택함을 받아서 왕노를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우주 세계에 흩어져서 6일 동안은 우주 세계에 왕노릇 하다가 매 안식일에는 여기 보니까는 매 안식일은 모든 전력이 이르러 하나님 앞에 경배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 천문학자들이 발표한 창조된 우주세계만 해도 비세도로 137억 년을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금요일 저녁 떠나지 않겠습니까? 금요일 아침에 떠나든지 이렇게 오지 않겠습니까?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주거리가 아무리 멀더라도 이 하루권 안에 여행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경영된 것을 성경 가운데는 매 안식일이라고 그랬어요. 매 안식일에 모든 전력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을 하늘나라에서 지키는 그와 같은 풍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힘입은 왕들이, 여러분과 내가 다시 저 우주세계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주인공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남은 자손들의 나라를 만드는 재료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천국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성경 간단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말하기를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여기 뜻이 하늘에 지금 말씀한 그 우주 세계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같이 그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겠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이 구속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우주 세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는 주인공으로 여러분과 나를 택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순종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셔서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모든 부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왔던 것입니다. 또 영광된 자유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 로마서 8장 21절에 볼 것 같으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와 같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참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사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와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갖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과 나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할 때 거기에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명인데 그 하나님의 계명을 물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자신같이 하라고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씀 속에 뜻을 다하여 이 하나님 십계명을 말할 때 그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우리가 좀 살펴볼 것 같은 일개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읽게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을 또 다른 말로 해서 존재의 법칙으로 우리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말하길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 하라. 이번 여호와라는 뜻 자체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스스로 계신다고 하는 얘기는 존재입니다. 존재. 다시 말하면 존재가 돼야지만 이 뭡니까? 우주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속에 하나님의 존재의 법칙을 일개에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관계의 법칙입니다. 여기 그 갈라디아 5장 20절과 21절에 볼 것 같으면 우상숭배와 술주정과 우상을 만지지 말라는 둘째 계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상숭배와 줄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 분냉과 장례인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 같은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이 내용들이 볼 것 같으면은 사실은 관계의 법칙을 여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상계가 볼 것 같으면 만유의 법칙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 보면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려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함이라.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신데 그와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경솔하고 경외할 때 그것에 대한 계명이 하나님 이름을 망태히 걸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는 이 만유의 법칙인데 이 만유의 법칙 속에는 우주를 움직이는 네 가지의 그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강행력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법칙이 있습니다. 이 강행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빛으로 모든 물질을 만드는데 물질을 자르고 할 것 같으면 결국은 빛이 나옵니다.
코크라고는 빛의 단위가 나오는데 그 빛이 말을 같으면 예를 들어서 수소 같은 거는 3개의 코크를 짜매는 것을 가지고 광행력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탄소는 11개의 빛을 코크라는 빛을 짜매면 탄소가 나옵니다. 또 14개의 질소가 14개의 빛을 짜매가지고 질소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 물질들을 빛의 물질을 짜매는 것을 가지고 강행력이라고 말합니다. 그 강행력들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물질들을 빛의 원료인 그 재료들을 짜매는 그 같은 것을 우주의 물질이 생성되는 원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즉 강행력이라는 법칙이 있고 두 번째는 약행력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빛이 빛을 비치게 한다든지 열매가 맺힌다든지 또 여러 가지 이 물질의 기능들을 가지고 약행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약행력의 법칙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 전자기력, 다시 말하면 모든 우주 세계가 움직이려면 그것에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원을 하나님께서 우주를 통해서 전자기력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가 공중에 떠 있습니다. 우주가 공중에 떠서 이렇게 하는데 그 중력에 의해서 그것을 조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주의 법칙을 여기 성경 가운데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좌정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넷째 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 언약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 언약의 법칙을 히브리 8장 10절에는 말하기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우리 마음에 그 계명 중에 가장 중심 것이 안식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안식일은요, 우리 사람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유전자가 뭐냐면 그 안식의 유전자입니다. 안식의 유전자가 가지고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안식의 유전자는 우리의 각 기관들, 심장이나 위장이나 간이나 이런 사이즈를 결정해 주는 데 있어서 안식의 유전자가 없을 것 같으면 그게 되질 않아요. 그리고 또 이 구멍이 뚫려져야지만은 피가 흐르고 생명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구멍을 뚫는 것을 누가 만들냐면 안식의 유전자가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든 생명의 원리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그런 안식의 유전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의 유전자를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고 또 나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째 계명은 생명 뿌리의 법칙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과 내가 부모가 없으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납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명 뿌리의 법칙으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6째 계명은 무슨 법칙이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법칙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살인하지 말라. 그 한마디 말을 다른 말로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법칙에 준한 말씀을 요한일서 3장 13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얘기의 증목이 뭐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와 같은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살인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개는 간음하지 말라. 그 간음하지 말라는 얘기를 에베소 5장 25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8계는 정결의 법칙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들에게 그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다른 말로 말을 하셨는데, 그 말을 여기 마태복음 15장 18절로 20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정결의 법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9계는 사회적 생명의 법칙입니다. 여기에 그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계명은 무소유의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로마서 13장 9절에 말하기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같이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래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의 뿌리가를 지적하는 계명이 10째 계명이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탐내는 거에서 모든 죄악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탐내지 않으려면 우리가 무소유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또 마음의 정결을 우리가 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가운데 낼 수 있으려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있을 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을 넣었는데 거기서 포도즙을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즙을 이적을 통해서 그 마음의 정결을 가르치는 그와 같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의 그 5번째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 속에 포함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빌립보 4장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렇게 할 때 생각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성경 요소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고린도서 10장 5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과 지금까지 맺은 언약은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생각이라는 것이 우주를 만든 재료의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속에 포함된 것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의 원어는 아가페 사랑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에서 생각의 온이 그 아가페 사랑의 온과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러이러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 천국을 만드는 재료가 뭐냐가 같으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시편 148편 5절 6절에 보면 그것은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가 또 그것을 영원히 세우시고 폐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우주세계 엄청 광활한 우주세계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빛이 있어야 빛이 있었고 또 식물계가 있어야 식물이 있는 그 다 명령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명령으로 우주세계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우주세계를 만드는 재료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으로 우주를 만드는 재료가 됐고 두 번째는 지금 말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와 같이 됐고 세 번째는 빛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이 우주 세계를 만드는 재료입니다. 에베소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보다 빛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창조의 첫째 날에는 빛의 원료는 빛을 만드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창조의 둘째 날은 뭐냐면 궁창을 만드셨는데, 궁창을 시편 19편의 2절에 보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 것을 궁창이 하는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방송국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 헬츠라는 것이 있습니다. 헬츠. 지금 메가헬츠, 기가헬츠 이런 것도 사용하는데 우리는 지금 97.3메가헬츠로 이 방송을 보내고 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메가헬츠라는 말은 1초 동안에 1메가헬츠라는 1초 동안에 100만 번 빛의 파동을 치는 것을 말합니다. 100만 번 1초 동안에. 그래서 1기가헬츠는 1초 동안에 10억 번 파동을 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하면 97.3MHz 곱하기 100만 번 할 것 같으면 1초에 그와 같이 많은 파동을 치는 것에다 우리 소식을 여러분들에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와 같은 정보 산업을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식물계들과 그 다음에 모든 채소를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채소들이 빛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빛에는 7가지 색깔이 있는데 그 색깔을 가지고 만들어졌고 또 빛에는 맛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맛을 하나님께서 각 모든 곡식들의 과일들에게 집어넣으신 것이 그 원료가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일조량이 좋아서 포도가 달다 이렇게 하는 것도 경험을 통해서 빛이 많이 비치니까 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와 같은 원리를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이용해서 창조하셨습니다. 넷째 날은 구속의 경륜, 징조 사시 일자 연한을 통한 구속의 경륜을 발표하는 것이 바로 창조의 넷째 날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생명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은 안식일을 통한 영생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영생의 그 기본 것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매 안식일과 매 안식일에 이 모든 혈육이 이르러 경배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재료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재료들입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볼 것 같으면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계에 보이는 세계의 물질을 가지고 형이하학이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정신세계의 물질을 가지고 형이 상학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 가운데 보면요, 형이 하학, 보이는 세계만 창조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도 창조하셨다는 용어를 성경에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사야 45장 7절에 볼 것 같은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의를 재료로 창조했다고 이사야 45장 8절에 말했습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맞아요. 이 공의도 하나님께서 창조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라는 것은 보이는 물질 세계만 가지고 창조라는 것이 아니라 다 보이지 않는 세계,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든지 평안이라든지 의라든지 심령이 가난이 온유, 긍휼, 천명, 화평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사상이 되고 차원이 되고 우리의 생애의 하나의 생각이 될 때 우리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원료를 다 하나님이 창조라는 용어를 쓰시면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창조의 재료는 빛,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보이지 않는 재료들로 온 우주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참으로 남은 자손들의 품성 속에 이것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과 지혜가 합쳐지면 법칙이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연력학의 제1법칙 또는 만유인력의 법칙 이런 것들이 뭐냐 지식과 지혜가 합쳐지면 이루어지는 법칙들입니다. 그런데 생각의 어원은 아가페 사랑에서 뿌리를 잡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냐 자랑하지 않냐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뭐냐면은 하나님이 창조해 주실 때 이것이 우리 안에 품성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가는 착한 행실을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서 여러분들에게 요약하면 남은 자손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성이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 다른 하나는 하나님 대안의 영을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남은 자손이신 하나님의 계명의 성품, 그게 뭐냐면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긴 성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말하기를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총대표하는 용어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대언의 영, 계시록 19장 10절에 그것이 이 두 가지가 크게 말해 이 두 가지 성가 우리 안에 성품화될 때 그것을 가지고 남은 자손들이라고 하고 남은 자손의 영광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우주의 영광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데 그와 같은 뿌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대토록 왕노릇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과 대언의 영의 품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주를 다스리는 우주왕으로 여러분과 나를 만들어 주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세토록 왕노릇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 10장 22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조사 심판을 통하여 생각까지라도 범죄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그 하나님의 그 원리를 우리 속에 형성될 때, 그와 같은 성품이 형성될 때 우리가 세대토록 왕노릇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원리를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즉 오리를 가지고 가면 십리를 가라, 원수를 사랑하,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참 이 주사심판에서 우리를 심판하는 표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왕노릇하는 세 번째 요건이 뭐냐면은 마귀로부터 승리해야 됩니다. 마귀는 정신세계를 지배하지 못해서 타락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본 예수의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마귀로부터 승리하는 삶이 바로 왕노릇하는 자격 요건 중에 들어갑니다. 네 번째는 세상으로부터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우리가 승리를 해야지만 우리가 이제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이 정신세계의 승리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근육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네 가지의 승리를 얻은 사람들을 여러분과 하늘나라의 여러분과 내가 가서 이제 우주 세계를 다스리는 왕권노릇을 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세계의 승리자가 시간과 공간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우주의 주인공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을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일에서 또 왕노릇하는 다섯 번째 요건이 뭐냐면 재창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사심판을 통해서 또 예수 재림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변화가 우리 몸 가운데 일어나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그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고 하는 그 변화가 우리 속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썩을 것에서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여행을 할 수 있는 시공을 넘는 그와 같은 차원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19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지려니까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갔다 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때 그 아버지께 갔다 오는 시간이 비세속도로 20억 년입니다. 20억 년. 그 20억 년을 왔다 갔다 하면 40억 년입니다. 근데 하루 만에 갔다 와가지고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공을 뛰어넘는 일을 예수님께서 인자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오늘날 우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뭐냐, 어떤 여행이 있느냐 같은 웜홀 우주여행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으로다가 비속도로 가려면 뭐 100만 년, 몇억 년, 뭐 137억 년 이렇게 가는 거리도 이 시간과 공간을 동시에 뛰어넘는 그와 같은 여행을 우주학자들은 웜홀 우주의 영광이라 합니다. 다음은 비속도로서 10억 년을 간다 할지라도 그를 동시에 뛰어넘을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주여행이 하는 것이 오늘날 우주학자들에 의해서도 그게 지금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데서 그분과 같이 영광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에 말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고린도전서 15장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흙에 속했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여러분과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요한복음 10장 24절에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는 그와 같은 주인공으로서 여러분과 나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다 하늘의 이 아름다운 남은 자손의 영광에 참여하고 그 특권을 누리고 영생할 수 있는 거룩한 빛의 아들, 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